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특별히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 같습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그 우리 옛날 분들 옷을 보면 이제 저고리에 복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숟가락에도 복,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밥그릇 안에 복이라고 써져 있고, 또 밥그릇에도 테두리에 복복복복복복 이렇게 다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우리 민족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 관련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다리 떠는 애들한테 다리 떨지 마라, 복 달아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은 정말 복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유명한 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중에 하나인 팔복 설교인데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의 또 주제가 복입니다. 더 블레싱 해가지고 복, 이런 주제로 함께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면서 과연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예수가족교회의 백금산 목사님의 강해 설교랑, 그 다음에 이제 김남준 목사님의 그 8가지 복이라는 책을 제가 소화를 해가지고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있으신가요? 가장 갖고 싶은 복. 우리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 이 외모를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복일 것 같습니다. 연세가 한 50인데, 어머, 40살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원하는 복이 있다면 건강의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아도 병 걸리고 아프고 이렇게 겨우겨우 살면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치아도 건강하고 관절도 건강하고 뼈도 튼튼하고 그렇게 정말 아프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왕이면은 살아가는 거 명예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면은 그것도 더 좋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돈입니다. 예, 돈이 많아야 그래도 좀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참 얼마나 마음이 돈이 많으면 마음에 이게 안정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잘 되는 복이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혹시 가장 가지고 싶으신가요? 건강. 네, 건강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 있어도 그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네, 또 굉장히 또 이런 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그렇게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 조금 다른 종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PPT,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PPT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표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PPT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3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덟 번째 복은 무엇인지 한번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과 끝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이 두 개를 짝을 맞춰가지고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는 하는데요. 처음과 끝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세트를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8가지 전부가 다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8가지 복 전부가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요 사실 한 가지 복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복에 대해서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 설교입니다. 마치 빛이 그냥 흰색처럼 보이는데 그냥 밝은 색처럼 보이는데 프리즘에 딱 투과시켜서 보면은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시는 이 팔복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8가지 측면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문도요, 서론이랑 결론만 읽어도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팔복설교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천국에 대해서 8가지 측면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네, 남편의 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5절 말씀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땅이라고 하니까 강남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 수표도 은행이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감사하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이 말은 진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겠다. 그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바로 그 가장 그 언약궤가 있는 바로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친밀한 삶을 누리는 복,
바로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도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부러운지, 네, 대통령이 우리 아빠다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한테 제가 전화를 오늘 걸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 전화를 받아주는데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올라가서 또 비서실장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그 행정 절차가 많을 텐데, 아들은요 새벽 3시에도 아빠 하고 전화하면 받아줍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자의 삶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는 삶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누리는 복이고,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은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복인데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궁금한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는 복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 흔치 않거든요. 주님이 막 제자들 파송 보냈을 때 주님의 이름이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런 걸로 기뻐할 게 아니고 진짜 기뻐할 거 내가 알려줄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복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주님이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복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굉장히 얻기가 조건이 까다로운데 바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은요 굉장히 서울대 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IQ가 높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8가지 성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8가지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8가지로 또 나타내는데요. 그 8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8가지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8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가 1 정도만 나타나고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성도님은 10만큼의 강도로 이 성품적인 특징이 일어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8가지 특징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특성들을 잘 볼 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구나 라고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팔복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난 주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라는 바로 그런 가난한 심령,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막 허허허 이런 온유함이랑 좀 다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를 벌컥 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참고, 이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 모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막 미리암이 반역을 해와도 바로 주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온유한 모습입니다.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주님이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내가 갈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래서 숨은 뜻이 없습니다. 마음이 2개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주님도 사랑하는데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두 주인 중에 한 사람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단마음,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특징,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8가지로 정말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마음의 특징들이, 성품들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런 성품이 나타난다면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너의 것이고 너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복 같은데, 그래서 복권 판매량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라고 하면은 복권에 당첨되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복은 하늘나라의 복이지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복은 유한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금도 원화 가치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20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한 재물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땅에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때로는 강도가 훔쳐가기도 하고, 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이 세상의 재물이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입니다. 네, 안전자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식 그래프는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건강도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100년 앞으로 길어봐야 120년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잘생기고 예쁜 것도 잠깐이고, 학벌도 이 땅에서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토록 인정받을 복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시고, 네, 정말 집중력도 주시고, 이러한 복도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복은 잠깐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정도의 복입니다. 그런 수준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도 소떼도 많고 오래 살고 장수했다, 자녀도 많이 낳았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도 충분히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약 성경은 영적으로 유아기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몽학성생 아래에 있는, 가정교사 아래에 있는 영적 유아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때는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걸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4살짜리 애기한테 좋은 대학 가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4살짜리 애기한테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4살짜리 아이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유아기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가 좋아하는 사탕을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구약에 막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래 살았더라, 그리고 막 부자가 되었더라, 양과 소떼가 많이 넘쳤더라, 이런 것은요 뭐냐면 유아기답게 주님이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아직 이해할 수준이 구약시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탕 많이 먹을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진정한 참된 복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맨날 매 맞고 굶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복,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 즉 하나님을 볼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와 같은 8가지 복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갈망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미 이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에 우울증 빠지거나
아니면 막 열등감이나 기분에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소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처럼 예수님 믿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진정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복도 많이 누리면 좋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인데요. 260조의 자산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일휘일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00만 원 있으면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도요. 100만 원 있으면 좋은데 260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이 조그만 사탕 몇 개 가지고 일휘일비 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자녀가 많은 복, 그리고 정말 안정적이고 평안한 복, 그리고 명예와 이런 복도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런 복에 너무나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